421장,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받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경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타 그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19장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 등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충실하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어수선한 정치를 안정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도의 중심이 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어 적세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임명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문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예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찾는 예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와 구제와 이웃사랑을 감당하는 예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목사님과 강도사님에게도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 성경 공부,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구원을 받는 예배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기도와 헌신이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이 모든 생사하복과 이 흥망성쇠를 다 한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저 중동 하야구 문제와 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말 이제는 3차 대전으로 운운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자연재해와 정치 환경과 경제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한 각가지 우리의 소금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비전과 기도 소리도 다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행동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여 주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때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구별해 싸우니 이 시대에 최고의 건강의 복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의 복으로 진이 다 하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하시어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44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은 나도 끝없는 인생 길을 넘으리 절망과 괴로움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승량할 수 없는 주 사랑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반 공동체 가운데 천군천사와 함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뜻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방교의 발걸음을 했사오니 우리의 방교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와 시온의 대로의 복이 저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이 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종은 오늘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25 75주년이 되는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재수로울 정도로 6.25 전쟁은 그야말로 동족 상장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국지전이었어요. 정말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공자 전쟁 유공자 자녀의 자격으로 저 목요일 날 저 철원에 있는 제2 땅굴하고 또 아버지가 참전했던 백마부지 전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 저 김일성이는 저 소련의 허락을 받고 중공군을 앞세우고 이 땅에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감행했던 것이 여러분 6.25였어요. 6.25. 그런데 이 6.25에서 세상 생명부지 이 땅을 돕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이 개입한다는 그 사실에 유엔 16개국과 또 약품이나 뭐 이런 걸 기타 다 25개국이 이 땅에 6.25전에 참전해서 무려 37,623명이나 이 땅에서 여러분 희생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저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걸 따라봤는데 그 당시에 한국과 북한군이 이곳에서 500만 명이 희생이 되고 유엔군과 합쳐서 523만 명, 미군이 3만 5천 명이 죽고 또 영국군이 1078명, 터키군은 742명. 그래서요, 우리가 요즘에 뭐 미국이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국을 결코 등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6.25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미국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감동 감화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그런 세계대전이었고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국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요? 1945년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이나 이 나라 말도 못 쓰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탄압 속에서 겨우 미국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채 5년도 안 돼서 1950년도에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국지전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계속 그때는 신문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 제가 너무도 잘 그걸 어려운 거예요. 1965년까지 미국에서요, 이 나라에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35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원조를 이 땅에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을 매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아세요? 이 땅에 이 땅굴이, 저는 제 이 땅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얼마나 땅굴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나를 일치고, 또 너무 죄송하게도 김대중 정부 때 정전협정을 맺었었는데 그 이후로 땅굴이 3개가 발견되고 도합 지금 4개가 땅굴이 발견됐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지하 150m 와가지고 군인들이 안전문장으로 4사람이 탁 안전문장에서 통과할 수 있는 엄청난 땅굴이. 그랬는데 그 500m 지점에서 민통선이랑 막혀 있어요. 더 이상 못 가게. 그런데 그 마지막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 이런 비밀이 나는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고지 전투 가장 가까운 데서 제가 직접 봤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 당시에 23살에 지역하고 끌려간 거죠. 그곳에 올라갈 때에 누구든지 살아서 돌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참여를 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정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그 축구를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대한민국 안에 우리 예방교회가 있고 우리 소중한 성도가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그 말은 우리의 이 가치관이 새롭게 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주님을 위해서 좋아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3가지를 분명하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식. 아니, 하나님의 인식이라면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도 신앙생활했고, 대대로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나보고 하나님 인식을 바로 하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경우가 되게 많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 7절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서 이룰 수 없느니라. 8절에 양내와 양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하니. 우리가 항상 듣고 배우고 해서도 내가 잘 믿고 난 그냥 천국에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지 말의 성령 시대에 새 사람으로서 이 새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자.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린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저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찌 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이성봉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이성봉 목사님,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네가 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말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하잖아요. 우리 예방교회 같은 경우는 전에는 하루에 10,000번씩도 했어요. 온 성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킹덤, 헬라어로는 바실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통치가, 다스림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그 정전 상태입니다. 그 모든 역사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사업체를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내 생각을 다스리고 네가 어디서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야게 왔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질문은 뭐냐? 응?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속성이요, 신구약 성경 구절마다 가장 많이 언급돼서 특별히 신약성경. 그래서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속성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와 고린도전서의 기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바로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돼요. 또 바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인식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우리 하나님의 내주하심.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얘기는 에스겔서에 너무 성전이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죠. 그런데 떠나버리신다는 말하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은 이 고리예요. 그때 좀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방교회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내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응?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2차 선교회에 그 많은 핍박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쫓겨나고 그 아덴의 아레오하고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 계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에 힘써야지 돼요.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뭐예요? 주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지금 이 세상 온통 막 중동의 막 해양국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날 뭐가 있나? 그 정도로 지금 온 세상이 정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타나는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모든 짓 하나. 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무철 비교가 점점 더 클라이맥스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저 이단들도 기적을 행하고 막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이니,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우주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내가 애국 그 한복판에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매주 역사하신 것을 우리도 다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회개를 재발견해야 돼요. 회개가 핵심이잖아요. 그 10년 전에 기도원에서 나 회개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한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16세기 마르틴 루터는 이텐베르그 성당 95개 조항의 그 초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로 채워져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원죄를 해결을 받았지만 자범죄를 날마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없이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했던 짓을 또 하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지. 그건 가릅니다 그런 짓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제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로 5절 11가지 죄가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온 이때에 정말로 천국을 얻고자 한다면 꼭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하시기를, 바른 회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재발견해야 돼요. 10절로 11절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재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공기 눈에 안 보이죠. 공기 5분만 안 마시고 여기 죽을 사람 거의 80%고.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봤다 한 사람 그 사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혼이 보이지 않죠.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거 다 이 영적인 삶의 목표,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아브라함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눈 2.0으로 본 것이 여러분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매맞으면서도 이것을 생각했다고. 이거 읽으면서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잘 대한민국, 비록 두동강 나지만 이 남한 땅이 세계가 주목하는 잘 대한민국이 되고, 이걸 그냥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방교회 오신 여러분, 내가 그냥 음적으로 못 봤지만 여러분 지금 살려주시고 CCTV가 10m 간격으로 있는 이 동네,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면 주신 것. 여러분을 믿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그 일을 살려준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교회의 최초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라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방교회에 맡기신 세계 성경과 구제와 이웃사랑, 그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펼치라고 살려주니까 몰라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로운 가치관이 가지고 참된 크리스찬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주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 전쟁이 아직 멈추지 않는 이 정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6.25 동란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동족 상잔이 일어나서 남북 500만 명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처절한 전쟁 가운데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는 자를 보존해 주시고 이 땅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온전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나의 이 마음을, 정말 이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또 그 믿음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한번 더 해요. 586장.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하심,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명성의 거장들처럼 우리도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회개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또 그 믿음으로 다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보리 우회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예반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